2022년 부활절 종도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부활과 기쁨이라는 말씀을 갖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4월이면 땅속에 묻혀 있었던 씨앗도 발화가 되어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게 되어 수확을 얻게 됩니다. 4월이면 순환절과 부활주일이 함께 겹쳐져 있는 달이기도 하죠.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수의 삶을 다 마치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복이 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서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의 소망을 얻어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것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나의 옛 것은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주님이 죽이게 하시고 주님이 살리게 하시고 주님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현세의 삶을 마치고 이제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가? 죽음은 본래 죄의 싹스로 왔던 것입니다. 아담이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싹은 죽음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싹, 죽음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으면 세 가지의 경이로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얻는 복은 제한적으로 묶여 있지만 주님을 통해서 대속함을 얻은 성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화를 누리는 죽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가 있는 거죠. 그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사실인 거죠. 이것은 부끄러운 부활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부활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도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되고 수고를 그치고 또 쉬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도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써 일하고 땀 흘리는 것은 정당한 노동 명령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수고도 땀도 흘려야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세상에서도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의미 있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낳는 전도의 열매가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헌신이며 또 우리의 수고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수고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는 언제 그치는가?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 품 안에서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 속에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상의 쉼을 맛보려면 주님의 멍에를 메야 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면 이 땅에서 죽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며 영원한 쉼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할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고역이 아니라 즐거움이요 우리의 진정한 헌신이며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헛되지 않음은 반드시 열매로 결실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사건도 동일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에는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믿는 사람은 의인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인의 부활로, 부끄러운 부활과 멸망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의 심판을 기다리고 믿는 자들은 의인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심판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개찰구와 같은 것이죠. 거기에서 여건만 보여주면 그냥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증명서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모두 도말하셨다는 증명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심판은 가장 큰 위로라고 칼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했다면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우리의 공로로가 아니라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산 것을 말하는 것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헌신했던 그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가고 내 마음과 내 뜻, 내 의지로 사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당장은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당장은 무엇인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부활의 영광까지는 근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사람의 손에 붙들려지면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12광주리가 남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업하든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받을 때 오병이어라도 수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 남기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믿습니까? 같은 것을 벌어도 하나님을 위해 쓰시도록 벌어야 하고, 같은 것을 일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것으로 일하고 벌어야 그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그 자체가 여러분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것이 선한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부활은 어떤 몸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인가 하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의 육신이 두 가지 형태로만 부활될 것을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결정지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신이냐 아니면 영이냐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가 아닌 내 방법과 수단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뭐 육신으로 부활을 하든 영으로 부활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에는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가니 육신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에서 신령한 몸, 영의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이 말은, 신령이란 말은 형용사로 성령의 속함이라고 우리는 뜻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속했다는 말은 100%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몸인 것이죠. 이 땅에서 최고 좋은 것으로 이 땅의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령한 몸은 내 기준이나 이 땅의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최고 좋은 것을 모아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오산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꽉 찬 몸이 영적인 몸이요 신령한 몸입니다. 내 공로, 내 생각, 내 자질, 내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꽉 차 있는 것이 신령한 몸이고 또 은혜를 가로막을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그 누림이 영원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신령한 몸인 것입니다. 세 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100% 신령한 몸,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얻어지는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는 찬미만 남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사람은 내 것일 뿐이고 아깝고 인색할 것뿐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며 주님을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도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신령한 몸, 영적인 몸,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신령한 몸이 무엇일까요? 내 몸이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다고 달라지는 것이 신령한 몸일까요? 천사처럼 가벼워지고 또 천사처럼 날개가 달라졌다고 해서 신령한 몸일까요? 신령한 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몸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대속할 방법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져가는 이 모든 내용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고 그 증거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의인의 심판입니다. 의인의 심판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사람의 어떤 대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대단한 이단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어느 누구도 어린 양의 피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처소인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는 신령한 신부와 신랑으로서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바로 그 사실이 말입니다. 그곳이 이 땅이냐 하늘 위에냐 보석이 깔렸느냐 그리고 내 모습이 어떠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신령한 몸으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은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며 세속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황금을 준다 해도 은혜로 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이겨 부활의 참된 소망을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떤 것으로도가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그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 우리의 하늘의 참된 소망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흔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어서 내 안에 주님 안에 내가 거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삶이 이 부활의 기쁨과 참된 소망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적도 없이 난
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